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영신 집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출입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매 순간 풍족함으로 채워주셨지만 저희는 그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혹 만족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돌아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위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셨지만 연약한 저희는 수시로 세상적인 것에 유혹되지 않았나 이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였사오니 저희를 올가매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치른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각자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여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구촌 도처에 아직도 지속되는 전쟁들이 속히 종식되어서 세계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으로 파송돼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제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이 자녀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육체적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한은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스테 강사, 섭외 및 설교차 한국에 나가셨다가 계획하신 사역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목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재단을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코스테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부와 예배부, 영상팀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귀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로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열의 나의 모든 시간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지만 헤아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11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눌러 또 채우시고 더 채우셔서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걸 굳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아버지 참으로 제목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그 마음대로 주께서 그 영혼대로 그 심령대로 갚아주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자네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선교 보고를 좀 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 수요일날 도착해서 금요일 밤 1시 반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약 16일 정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제일 먼저 울산에 우리 김길상 안수립사님,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유일이가 8살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 5분에서 10분 한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유일이 영상을 한 5분짜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띄웠는데, 그게 한 지금 17만, 거의 20만 육박하는 그런 조회수가 나왔는데, 한 댓글이 한 700개가 달렸어요. 제가 조금 읽어봤어요. 근데 이 어린 유일이가 8살, 8년 살고 세상을 떠났는데, 나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큰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천국 환송 예배 그래야 되는데, 천국 환송 감사 예배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도대체 천국을 보내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냐. 8살 먹은 아이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좀 생겼죠. 그래서 클릭을 많이 해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진정성이 느껴지고,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부모님이 보여준 그런 삶의 태도, 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댓글을 달고,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너무 그 부부가 참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지고 남은 여생을 유엘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유엘이의 꿈이 하우스에서 사는 거였는데, 하우스를 지어놓고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세상에 집을 너무 근사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비교가 안 되는 천국 그 좋은 집에 갔으니 염려하지 마라. 더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이렇게 이어갔는데, 명성교회는 사실 제가 리스본에서 있었던 유럽 미션에서 그 김하나 목사라고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메인 주강사로 왔기 때문에 한 번의 설교와 두 번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1시간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서로 영적으로 맞은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저렇게 젊은 목사님에게서 이런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영성 있는 깊은 말씀이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일일이 그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커피를 타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에서 말씀과 영성과 지혜와 그리고 배려와 넉넉한 마음, 또 섬기는 겸손.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분도 또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전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소개하면서. 그래서 서로 내년에 코스대 강사로 오시는 걸 제가 정식으로 초대했고, 본인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 나는 코스대 강사로 이렇게 섭외를 아예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제가 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확정을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을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님 거기도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설교를,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식사하자고 나서 오셨는데 어떻게 설교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이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접속된 사람들이 한 300~400명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참 흥미로운 그런 체험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본교회에 있는데 자기가 강대상을 다른 목사님에게 내준 건 자기 일생의 처음이라 그러면서, 아니야 목사님, 예수비전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자리에 앉고 저를 강대상에 세워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은혜가 너무 넘쳤고, 또 그리고 임석수 목사님 교회, 거기서도 마지막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홍교회 박정건 목사님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했던 것은 말씀을 부족한 중에 전하는데, 너무 그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흡인력이 강해요. 얼마나 이렇게 잘 받아들이시는지, 별 말도 아닌데 이렇게 아멘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는 은혜 받는 모습이 저에게 또 너무 큰 은혜가 돼서
사실 이렇게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한 상태여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지만 붕 뜬 기분이에요. 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설교하다가 헛소리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출신 오병두 집사님하고 윤희수 형제님 가정, 또 그리고 그 심영석 권사님 가정, 또 CTS TV 팀들 국장하고 PD하고 작가 이렇게 같이 미팅도 하면서 또 옛날 우리 온후회 77회 신학대학원 77회 할 때 같이, 그때 저는 서기였는데요. 회장, 총무, 부회장, 서기, 이렇게 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임원들, 옛날 임원들이 모여서 같이 옛날 이렇게 추억하면서 같이 비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베를린 한인 성교회 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때문에 사명을 아무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잘 이렇게 감당하고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구 여인들에게 어울리는 발레를 하는데 이분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발레를. 사실 아시아 여인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조와 같이 아름다운 그렇게 자태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몸놀림을 하면서 그 꼿꼿하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톱으로 서는 그런 장면들. 근데 이분이 스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를 지냈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동양인이 그런 서구의 그런 문화인데 거기에 와서 수석 발레리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다 그래요. 그 이유가, 비결이. 그는 똑같은 동작을 수백, 수천 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자고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반성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플 정도로 연습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용수가 아픔을 친구처럼 여기지 못하면 절대 무용할 수 없다. 그런 격언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만약에 성악가라면 자고 났는데 목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고 나서 발이 아프지 않거나 온몸이 쑤시지 않으면 너무 죄스러워서 내가 무용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형을 볼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발을 보니까 이건 무슨 사람의 발이 아닌 거예요. 마치 무슨 짐승의 발처럼 그렇게 흉악하게 발이 굽어져 있고 온갖 상처투성이고 멍들어 있는 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에 드러나는 데는 그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노력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대가가 따르지 않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은 우리가 동방예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하러 찾아오잖아요. 그분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그리고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다리오 왕 등이 이렇게 굴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는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철저한 삶으로 그걸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끼친 영적 영향력 때문에 그때 전에 들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페르시아 박사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다니엘의 그런 복음 증거가 전파돼서 결국은 예수님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다 뭐냐면 다니엘이 삶으로 한 전도, 삶으로 했던 전도가 효과를 본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다. 빚쟁이다. 걔네가 빚을 갚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던져하면 내가 다시 대접하기 전까지는 약간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누구에게나 가서라도 꼭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그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너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프로파간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라는 게 뭡니까? 먼저 택한 족속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또 왕 같은 제사장은 또 뭡니까? 그만큼 엄청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하나가 거룩한,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독일 시민권이 있다고 독일 시민이 아니고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분에게 소유된 사람이다. 근데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그 덕이라 그러는데요,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전이라는 말, 엑상겔로라는 말인데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안 보일지 전혀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일 잘하는 분은 누구냐면 상대방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게 아니에요. 좀 제가 그 서울에 좀 오래 있었는데요. 가는 데마다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아예 무대 설치해놨어요. 고정 무대를. 계속 노방전도를 해요. 찬송화를 틀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듣든지 말든지 막 전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그 민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일생의 주 직업으로 알았어요. 사명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주 직업 하면 내 직장, 학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꿈, 그게 우리의 주된 그 삶의 하우프트 자켓잖아요, 그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주 직업이고, 성가대 뭐 이렇게 음악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다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부업이라고. 전도를 하기 위한, 그냥 필요에 의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도 천막 기우는 일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냥 부업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거, 거기에 올인을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고 세상적인 삶에 몰두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복음 전하는데 이건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력 사역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주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화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못한 걸 어떻게 믿으며 믿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아주 간단간단하지만 논리적이에요.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올림픽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이 유래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혹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옵니다. 10만 대군이었어요. 그리스는 1만 명밖에 안 돼요. 1만과 10만, 10대 1이에요. 전쟁이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밀티아데스 장군이 정말 지략을 잘 써서 10만 페르시아 군대를 협곡으로 유인해가지고 다 괴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때 아테네 시민들의 목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려요. 도대체 전쟁이 진 거냐 이긴 거냐. 졌으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고 이기면 우리가 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밀티아데스 장군이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에게 이 성령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아우프가베를 줍니다. 그때 그는 사력을 다해서 42.95km를 정말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때 시계가 있었으면 몇 시간 걸렸는지 재봤을 텐데요. 시계가 없어서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테네 군대가 승리했다. 그리고 쓰러져서 그냥 죽습니다. 손 쓸 사이도 없이 쓰러져 죽어요. 그 한마디 전하려고 좀 쉬었다 가도 되고 좀 천천히 가도 되잖아. 그럼 한두 시간 늦게 간다고 무슨 일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뛴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그 한마디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그런 게 있대요. 일상적으로. 자기가 완주를 한 다음에 쓰러지지 않고 아직도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 마라톤 이 기원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 못했다. 그렇게 참여를 한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 좀 늦으면 어떻고 조금 일찍 온다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소식을 전하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이렇게 뛰어서 전하고 죽은 이 친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복음 그 중요한 복음 그 값진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할 생각조차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인데 그분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얼마나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전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마라톤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친구한테 우리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증거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묶어내면. 이걸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들었으니까.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전하는 사람은 왜 전했어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 전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존재 이유, 영원 구원에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가지고 많은 평가를 하고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는데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지만 그 예배조차도 왜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아내를 잃고 너무너무 이렇게 시름시름 그렇게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삶이 오버랩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럴 때 친구들이 종종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런 명작을 만들 수 있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이런 거였어요. 난 그림을 그릴 때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네. 그냥 붓을 일단 화폭에다 대고 그려. 그리면 영감이 와서 그려지게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도를 위해서 전도 훈련, 그래서 전도 학교까지 있어요, 한국에. 다 중요하고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라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을 거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없고,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할 거 없고, 그 뭐 무슨, 아니 말 전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물론 훈련해서 저희 쪽으로 잘하면 물론 더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진정성이죠. 이 중요한 사실이니까 내가 이 친구를 꼭 예수님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교회니까 교회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하고 무슨 훈련과 학교까지 필요합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라도 한 사람 정하시고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하시라고. 그냥 전하시면 된다니까. 윌리엄 캐리 하면 유명한 선교, 그런 정말 유명한 분이죠. 그분 직업이 원래는 구두를 고쳐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근데 구두를 낮에는 고치고요. 집에 오면 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세계 지도를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세계 지도를 하나 걸어놓고 집에 올 때마다 그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게 나다. 그런 소명을 받고 그는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참 놀랐는데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너무 화장실이 깨끗해. 그리고 어느 식당이고 물을 공짜로 줘. 독일하고 너무, 유럽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데서 돈까지 받으면서도 그 지저분하잖아요. 한국은 어디를 가도 깨끗한, 정말 이렇게 깨끗한 데가 없어요. 화장실. 지하철도 어쩌면 그렇게 잘 해놨는지, 얼마나 모든 것이 풀 아우토마틱인지, 식당 가서 물을 실컷 마시잖아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한국의 문화 발전, 성장 이런 게 다 누가 한 겁니까? 결국은 우리 믿음의, 우리 고국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해요.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고 선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순종이죠. 그리고 전도자는 자, 요한복음 4장 3절 5절 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여러분들 전도는 찾아가야 돼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늘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갈릴리에서도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항상 돌아다니셨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피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직선 가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니까 우회해서 좌회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직선으로 가세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여인이 깨닫자마자 물동이를 집어 던져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보네포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그 히틀러 독재 정권에 이렇게 대항해서 계속 비더슈탄드 반정부 운동을 합니다. 근데 반정부 운동을 할 때 그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게 차가 지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치어 죽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없지 않냐. 그 운전수를 멱살을 내고 끌어내야 된다. 그게 그분의 지론이었어요. 그게 반정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그 결국은 보네포 목사님 그 순교한 장소를 저도 가봤는데요. 39살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는 사연 직전에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심판하시는 환상을 봤다 그래요. 사실 확인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글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 줄 내가 알았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본 보네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충격을 받고 내가 저 사람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만 생각했지 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머리를 집어뜯으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그런 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는 사람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건 좋지만 그러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사람이 바뀔 거 아닙니까? 본질이 바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그렇게 비더슈탄드 할 생각만 했는지에 대해서 참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설교 제목이 전도자의 발인데요. 우리 발이 저는 지난번 체코 프라하에서 있었던 GMS 선교사대 한 100여 명 모였는데요. 거기에 그 주강사로 이렇게 초대받아서 말씀 전하러 갔다가 오전에 말씀 전하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얀 후스,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그 종교개혁 그분의 성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례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한 17,000보를 걸었는데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약간 흠집이 났습니다. 그거 평소에 별거 아니잖아요. 흠집 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인펙션이 됐어요. 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래대까지 서면서 결국은 병원에 급히 가서 진단받아 보니까 인펙션이 돼서 항생제를 먹어야만 된다. 이미 염증이 보인다. 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거의 한 2, 3주 동안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표를 안 내려고 신발을 갈아 신고 왔지만 그냥 집에서 어디 나갈 때는 그 군함같이 생긴 큰 신발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녔어요. 그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진짜 과관이에요, 과관. 그때 제가 이 발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어요, 발에. 발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 우리 신체 중에서 발 씻은 물로 세수하거나 손 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수하고 손 씻은 물로 발은 씻어. 그만큼 발을 아주 천대하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파보니까 이 발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발이. 여러분들, 이 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강순희 씨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발이, 내 발이 오늘 어디로 갈 건가, 누구한테 갈 건가, 누구를 만날 건가, 내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저도 서울 가서, 서울은 왜 그렇게 차가 많습니까? 서울 복방 한 가운데는 차를 잠깐이라도 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석순 목사님 저에게 차를 한 대 내주셨어요, 아예. 근데 차를 제가 그냥 지하에 놔뒀어요. 차를 몰고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봐야 파킹할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 지하에 가서 정식 파킹장에 파킹하기 전에는 길 어디에도 파킹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걸었습니다. 매일 거의 뭐 2만 보씩 걸었어요. 이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일을 처리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저를 차를 보내서 이렇게 저를 픽업해 주기도 했지만, 우리 발이 얼마나 중요한 발인지, 얼마나 발이 무시당하고 천대받는지.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좀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내가 갔던 교회마다 아멘이 막 살아나요. 얼마나 아멘이 큰지 깜짝 놀랄 정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또 예배 부흥을 말씀하면서 그 예배 부흥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근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따라합시다. 시간을 바치자. 시간을 바치자. 필요하면 물질도 사용해 가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좀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해야 그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요. 교회를 뭐 의무적으로 나갔으니까. 저한테 전도받은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 번 그 친구는 나한테 고마워 이렇게 표하고, 기회만 있을 때마다 저한테 밥을 막 사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쩌야 될 뻔했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최대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복음에 대한 이 접근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월을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는 무슨 리포트 하나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뭐 간단하게라도 내가 저 친구가 전도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변명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누군가로부터 구원 전해 듣고 구원받았는데 너는 받아가지고 뭐 했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에스겔서는 무서운 얘기합니다. 네가 전하지 않아서 한 영혼이 지옥에 왔다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잘못 읽으면 하나님 막 공갈 협박하신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데, 아니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 못 믿고 지옥 왔다면 그 지옥은 그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전해야 될 네가 안 전했다면 너에게서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광야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광야길을 무작정 갑니다.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다 복음화가 됩니다. 한 사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목사님으로부터 누군가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길을 가는데 보니까 구두 수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고장나지도 않는 구두를 갖다 밀면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꼬리를 건 다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덜썩 알았다고 내가 다음 주 교회 나가겠다고 이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남의 구두 이렇게 수선해 주는데 고치러 온 그 사람이 구두 고치러 온 그 사람이 너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 전해준 말을 듣고 교회 나가는데 이 사람이 20세기에 전 세계에 수백만을 주님께로 인도해낸 전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사명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발이 매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걸 피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스페인으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와서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치욕을 당한 다음에 얼마나 불편했으면 10만이나 사는 그 옛날, 지금까지 고층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층 집이 10만이 사니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안 내키니까 자기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고 침공했던 민족이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억압했던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것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버리면 이거 큰일 아닌가,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는데 이래가지고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서 가서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한번 휙 지나간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져. 벼옷을 입고 재를 뿌리면서 통에 잡아가면서 니느웨 성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성의하게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는데도 그 정도였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좀 마음 먹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필수, 아주 무수자인이야. 무수자인. 칸 자인이 아니야. 무수자인. 반드시 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문제라는 걸 내가 이번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올라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 등에 있는 걸 보고 아들 예수가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를 죽여요. 그만큼 무서운 분이세요. 그 무서운 분이 아들을 죽여서 만들어낸 게 구원 역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추 한 다발에 2유로씩 하는데 니들이 갔더니 알디에 갔더니 무슨 99센트라고 막 그런 건 전하잖아 우리가. 가끔 뭐 단톡방에 그런 글이 올라오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배추보다 못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셨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셔서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런 발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꼭 전도하겠다, 인도하겠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어린 마음에 은혜를 받고 전도했던 일들이 떠올랐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전도를 하다가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냥 뭐 나쁘게 하신 건 아니고 그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속상한 얘기들을 저희 교회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부산 사람이니까 야야 하나님이 하신대 맨날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 쉽지는 않지만 목사님 말씀 중에 억지로라도 했던 그 순종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이 꼭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의 기쁨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붙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이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지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 제목 드린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해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부흥을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꼭 주님께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2, 3분 동안 다 같이 소리를 크게 내셔서 동서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전도자의 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처럼 바울사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많고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곳이 많고 할 일이 많겠지만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영혼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발을 움직였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켜보며 반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영혼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기들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Wir Jollenje aber predigen, wenn sie nicht gesandt werden, wie denn geschrieben steht, wie lieblich sind die Füße derer, die gute Botschaft verkündig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나도 누군가의 전도의 발로 복음을 듣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전도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데 굳은 날씨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렇지만 또 빠진 분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좀 우리 그런 분들 좀 연락하셔서 다음 주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오늘 우리 생일 맞이한 한 형제께서 우리 최창기 형제님이 체리를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렇게 다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나누면서 또 봉사부에서 준비한 것과 더불어 교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 코스트의 강사 여러 사람을 섭외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 한국에 가셔서도 우리 교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띄우면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이 저희 교회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5교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너무나 감사했고요. 어쨌든 사명을 잘 이렇게 마치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요일은 평소대로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든대 주간으로 블루베리 채취하러 갈 예정입니다. 좀 미리 시간을 좀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구제 헌금 꾸준히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월 좀 생활비를 좀 줄이셔서 금식도 좀 하시고 건강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불우한 우리 북한 장애인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생일 맞이한 분 2분 계십니다. 김종화 집사님, 최창혁 형제님. 최창혁 형제님 지금 유초등부 시키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생일을 맞이한 2 아들이 있습니다. 이미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다 같이 교제할 때 주의 사랑이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또 형편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 같이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도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전도자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